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벽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달해.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살아서 잘 죽는 것도 중요한데 살기는 그래도 곧잘 살았는데 잘 죽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갖추고 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날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닥칠 큰 혼란을 걱정하셨어요. 만일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목표를 잃고 허탈해져서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셋을 뽑아서 거룩한 산에 가셔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똑똑하게 머리에 각인시켜 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이 과연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래, 죽기 전에 이거는 잘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성전에 가서 봉헌을 해야 되고
또 성전에서 파스카 축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되고,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두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교활한 수작을 부려가지고 아주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걸 갖다 폭리라 그러죠. 폭리. 적절하게 뭐 이렇게 이익을 남기면 그래도 괜찮은데 폭리를 남긴 거예요. 또 무슨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시즌이 되면 더 많은 폭리를 취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 부당이익은 대사제들의 주머니로 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의 그런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는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낳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화시켰던 성전,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들은 성전을 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마지막 죽을 준비로서 정화시켰던 성전, 우리는 이 성전을 세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는 건물적인 의미로서의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이 장소, 우리가 모여온 이 곳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곳이고 소박하지만 우리의 정성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일주일간의 어떤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께 상의하고 봉헌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을 정화한다고 해서 뭐 여기 바닥을 물로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메우고 있는, 그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이 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성전을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게 얼마 걸린 건데 사흘 안에 세우겠냐 그랬을 때, 아, 이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전, 건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몸을 두고서 성전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거짓 증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성전인 우리 자신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사순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힘이시고 하느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히려 하느님의 힘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